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절이니까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제목은 언제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귀로 듣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구원에 대한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런 삶을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라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첫 번째 얘기할 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영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대의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몸의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일성을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이다. 근데 교회에 하나 되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함 속에서 서로 품어주는 것을 통해서 각자가 다른 지체이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가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들끼리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핍박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 안에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나왔었냐면은 너희 위에 둔 모든 윗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복종의 단어의 뜻은 군대 용어로 사용하는 굴복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군다나 해병대 계셨던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철저하게 가슴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 어려운 얘기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내가 명령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 권세자들을.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답지 못한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나의 권세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권세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세자를 세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권세자로 세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해서 그냥 두었다가는 인간들이 무질서 속에서 폭력과 폭동과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질서 가운데에서 통제 속에서 그래도 서로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권세자로서 권위자로서 선한 일들을 하고 우리들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인정할 만하면은 따르는 데 문제가 없는데, 악하고 폭력적이고 폭군 같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종할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하나님은 그런저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권세자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두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권세자를 바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에 대한 신뢰를 드리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중심에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신뢰의 뿌리는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예전에 그 신창원 씨라고 유명하신 분 계셨죠? 그 신창원 씨가 숨을 수 있도록 다 하고 그 오랫동안 걸리지 않게끔 해줬던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모두가 얘기해도 그 신창원 씨를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 사람이 악하다고 아무리 사회가 얘기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 신뢰가 어디로부터 와요?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권세자를 그 권세 아래 있는 복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위한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뢰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받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옳은 얘기로는 들릴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그 기도회 때는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이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코미디라고 바울이 아주 웃기는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 그런 얘기하고 바로 뒤에다가 세금 내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권세자에 대한 얘기하면서 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아주 대의명분을 크게 세워놓고서 뭐 이러니까 뭐 로마가 황제 신을 섬기고 로마가 우리를 노예주로 부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죠. 이성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 세금 내지 말아야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깊은 뿌리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명분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속에 있는 것은 자기 필요 위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자,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을 생활화하는데 그 생활하는데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원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또 형제끼리 같이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 중심 뿌리에 기초를 무엇을 두고 있다? 사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 얘기에 대해서 또 결론을 맺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8절 말씀에 피차라는 말, 피차마차, 쌍마차. 피차라는 말은 뭐죠? 서로 모두 다 사랑의 빛 이외에 다른 어떤 빛도 지지 말래요. 아무에게라도 아무 빛도 지지 말래요. 그런데 무슨 빛은 지래요? 사랑의 빛을 지래요. 빛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빛. 지금 빛 지고 계신 분. 가두빛부터 빛 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적당한 빛은 부담이 별로 없는데 빛이 액수가 크고 내가 이자 감당 못할 정도로 버거울 정도 되어지면 이게 숨이 탁탁 막힙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분당에 있을 때 빚이 지금도 많지만 엄청 많았거든요. 한 달에 1,500만 원씩 저한테 개인적으로 빚이 오는데 150만 원 아닙니다. 그게 한 4년 가까이 저한테 계속해서 매달 쌓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재호 형제님. 그러니까 살만 나는 거죠.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버틸만 한 거죠. 정말 어려웠어요.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공사했는데 공사대금 달라고 다 줬는데 안 줬다고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더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거까지 신경을 쓰느라고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런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빚은 단지 그 물질적인 빚을 넘어서서 얘기죠. 나는 빚 안 졌습니다 하는 분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어린 아기조차도 지금 엄마 품에 저기 시온이가 안겨 있는데 시온이도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거 아나? 시온아, 모르니까 답을 못 할 거예요. 시온이도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채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빚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람인 아닌 것 같으지? 너도 빚 졌어. 누구에게? 오늘 지금 네가 있기까지, 네가 그만큼 크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거든. 그게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무슨 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해준 게 왜 없어?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엄마가 젖 먹여주고 또 아빠가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다 대주고 그 이후에 계산할 수 없는 사랑 다 쏟아 부어서 지금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인종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그게 내가 노력 열심히 해서 된 것이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과 이런 것들 없었으면 또 안 됐지, 그지? 그런데 여중에 아이고 그래도 인종의 엄마 아빠는 그 시합 때 맨날 가고 도와주고 마음으로 얼마나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낳기만 했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10개월 동안 배앓이 했잖아. 뱃속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기 날 때 해산의 고통 겪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 이 시간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쨌든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고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불만이 참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정치 잘 못해요. 경제가 안 좋은 것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 얘기하고 뭐 그러면은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나라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해야 되고 나라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60년도 제가 56년생이니까 60년도 초중반까지도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뭐 제가 첫 번째 아까 아침에 얘기했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일본 가가지고선 우리 영화 배우들이 일본에서 영화 촬영하니까 60년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보다도 못 살고 돈도 없으면서 일본까지 와가지고 영화 촬영을 해? 그래가지고서 그걸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랬었대요. 6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방글라데시 세계 뭐 1위, 2위 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2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었어요. 그게 언제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근데 오늘 지금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상대적 빈곤감이죠. 어려운 건 맞아요. 우리가 살림살이 규모를 늘려놨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만 불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게 국가란 말이죠.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나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나라가 국력이 떨어지니까 바깥에서 여권 내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남의 나라에서 진짜 수치스럽고요.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전 세계를 위해서 고민하는 20개 국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선 여기서 회의를 할 정도로 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이죠.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 우리에게 감사거리고 이 나라에 우리는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아니 우리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면,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다면 아마 이런 거 모르고서 또 그렇게 또 살겠죠. 나라 없는 나라도 있어요. 팔레스틴 같은 경우. 지금 나라 국가 격상하게 해달라고 유엔에다가 상정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나라들의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있으니까 늘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전혀 반대편 쪽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만 생긴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가 같이
토요일 날 우리 예전단 지체들 오셔서 인사드리려고 제가 교회 나왔다가 우리 교회 지체들도 만나서 짧게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참 철이 안 들어요. 우리들이 철이 안 들어요. 아니 제가 우리들이 아니라 제가 참 철이 늦게 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대단하셨거든요. 대단한 아버님이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간암이 걸리셔서 10년 동안 집에서 투병하면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대단했던 분, 이 집에서 늘 청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하고 놀아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한참 바쁘게 살 때이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이고 그러다가 또 순천에 내려가서 짧은 시간은 교회가 탁 안정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두가 다 이럴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도 저를 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나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요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서 감사한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쓸 수도 없는,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진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서 저희 부모님이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그냥 망나니로 둘 수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온 가족이 기도해서 저를 여기까지 있게 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딱 들어갔는데 대학선교회 캠에서 제가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저를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동생들이 대학선교회에서 우리 큰형이 있는데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맨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다. 난 몰랐어. 그래서 폼 잡고 이렇게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나누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야.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 자기 스스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저만 그럴까요? 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라니까.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자기가 먹지 못하고선 그것을 싸매고선 있다가 몰래 갖다 준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혼자서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럼 그러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속도 모르면서 자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가도록 발걸음을 인도하게 했지 자기 혼자서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됐나?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데도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생각해 보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내가 뭐 동참한 게 있나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다 해놓으시고 완벽하게 끝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다음에 그런데 이 이름이 네가 이룬 것으로 해줄 테니까 그거 믿을래? 그러니까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그리고 나보러 너를 위해서 했으니까 네가 그거 받기만 하면 돼. 받을래? 아멘. 구원이 그래서 시작됐고 구원과 함께 일반 은총 속에 살았던 우리가 그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과
학교와 나라에서 준 은혜의 빛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특별 은총으로 특별한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택해 주셨단 말이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죠. 생각으로 더듬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연도단 있듯이 웩이 굉장히, 제가 예수연도단 안 갔으면은 웩 갔을 거예요. 근데 웩의 창시자인 스터트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if라고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할 것이 아니죠. 사실이니까. 근데 그냥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나요? 공감이 좀 가나요? 무슨 말인지 와 닿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나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있다가 나 하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걸 진짜 인정하고 정말 믿는다면은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피차 사랑하라,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말라는 얘기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것만 하고 살라는 얘기에 결국은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어떻게 생겨나요?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빛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서로 사랑의 빛만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모든 것의 중심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피차 다 사랑해라. 남을 사랑의 빛 이외에 지지 말라.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더 설명하는데 오늘 뭘 설명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또 무슨 말인가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고 남의 것을 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인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짜 사랑이 있으면은 악한 것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 십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얘기하는데 십계명도 중심의 근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뭘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의 표현의 수단이 십계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사랑이 율법의 근간이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고,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 그래 아멘 받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같이 들어왔는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 마음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사랑은 부어졌는데,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아까 여기서 이렇게 후벼 파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후벼 파가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기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쓰고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애씀과 힘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여기까지 왔다. 누구에게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인식 없이 살고 있어서 문제라는 문제 제기를 함과 더불어서 결론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비유가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3절부터 시작해서 하반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왕, 임금, 주인, 다양한 마가복음하고 해서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왕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그런데 한 지방을 책임지라고 맡긴 지방 총리가 있어요. 그 지방 총리한테 그 지방을 맡겼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지방의 살림살이를 잘못해가지고 왕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힌 거예요. 근데 그 피해 액수가 얼마인가 했더니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고 가슴으로 닿을 수 있도록 셈을 해보자면은 1억 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면 1억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면은 하루에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돈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하루에 10만 원 일당이 완 데나리온인 거예요. 근데 1억 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세매라고 그랬더니 10조 이러더라고요. 그 10조 갚을 수 있겠어요? 10조 갚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에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피해를 입혔으니까 네 자녀와 네 식솔들, 가족, 부인까지 다 내 종이 돼. 그리고 너 감옥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발 내가 평생 당신의 빚을 갚으면서 살 테니까 제발 그렇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모든 1만 달란트 10조 원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내가 없는 걸로 할게. 그러고 다 안 받았단 말이야. 대단한 왕이죠.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 문을 나섰단 말이에요. 딱 나섰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자기 동관, 그러니까 자기 밑에 일하는 그 작은 관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관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억 데나리온 자기는 지금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나가다 만난 거예요. 바로 교회 문 앞에서 말하자면. 그 사람 목을 딱 잡으면 이놈아 내 돈 띄어먹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질질 끌고서 여봐라 오게 가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평생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억 데나리온은 평생 해도 못 갚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갚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마음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정말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건데 갚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여기서 탕감을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 사람 붙잡고서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따져보니까 자기 빚하고 비교하니까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분의 1. 자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서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을 가지고 그 사람 멱살 잡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옆에서 다른 부하가 야, 저건 너무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왕한테 해놓고서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가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사실이 만족하니 만족하지 차차차차차. 그러니까 왕이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왕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진짜 옥에 가둬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셈할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지금 막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성경에 그 얘기 있지 하고 끝날 텐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왕이 이 신하를 불러서 너 안 갚으니까는 너희 식솔들하고 다 내 종이 되고 옥에 가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왕이 진짜 그 마음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어떤 은혜 속에서 지금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모두 다 종이 되고 나는 평생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아야지. 그래서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왕이 그래 사해줄게 하고 탕감했단 말이죠. 이게 왕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왕의 마음. 근데 이걸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 왕이 그렇게 한 이유도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거든. 근데 마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받느냐면 탕감만 받는 거예요. 빚만 나한테서 없어지면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마음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는 뭐 해야 돼? 탕감 받았으니까. 왕의 그 마음을 알아야지. 왕이 빚을 갚아줬으니까 평생 내가 갚으며 살게요라고 말한 그 말처럼 왕의 마음을 내 가슴에다 두고 평생 그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왕은 그걸 바랬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으로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관심이 왕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왕이 자기에게 주는 혜택에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왕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아나무인이란 말이야. 이쪽은 계속 받으면서도 이쪽에서는 주는 데는 인색하고, 남한테 용서하는 데 인색하고, 남을 사랑하는 데 인색하고, 남한테 베풀고 도와주는 데 인색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것만 얘기할 줄 알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 받기만 하면서 이런 현상이, 잘못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차 사랑해라.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사랑 흘려주면서 살아라. 왜?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인 거예요. 모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의 생명이 그분이신 이유가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오면은 그 사랑을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일반 은총 속에서 베풀어 주는 게 태양인 거예요. 태양, 해. 그래서 썩어져 가든 죽어가든 모든 화초나 모든 것들이 태양빛을 받으면은 생명을 받아 사랑을 받아서 따스해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사람도 그래서 사랑을 먹어야지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됐어도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잘못됐고 얘기한다라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사랑을 먹을 때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그때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죠. 요번에 일본에 가서 한 자리에 제가 한 명씩 제가 감격이 됐던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일본 분들을 식사하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분을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 믿기로 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15명이 모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 6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초대교회 저 성경에 나오는 거야 완전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 행복하고 나 같은 놈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지체가 교토에 있는데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갈게. 그래서 1시간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서 이제 사키코랑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가서 사키코를 그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우울증이 깊어가지고 몇 번 막 자살 충동도 있고 그랬던 자매인데 어느 날부터 만나가지고 많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랬었는데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도 남을 섬기고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감 속에서 보육학을 공부하고 막 열심히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밝아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래서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얼굴이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어두웠는데 너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엄마가 집에 계신데 엄마도 지금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마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집에 엄마 오면은 혼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좋으니까 가자. 집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선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문 앞에 우린 서 있는데 들어갔는데 안에서 소리가 막 들려고 왜 여길 데리고 왔냐 막 이런 식이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여.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예의상 나오셨어요. 예의상 나왔는데 제가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때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다 젖었어요. 이만큼이면 눈물바다가 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속에 속상한 거 힘든 거 다 털어놓고 목사님 고마워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모녀가 다 회복된 거야 거기서. 그래서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됐어. 명화 목사님 붙잡고서도 얼마나 울었는데 여기가 다 젖었어 명화 목사님. 어쨌든 그렇게 살아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사랑이 빛이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면 그게 빛이 돼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서부터 밝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라.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받을 때 살아나는 것이고 사랑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살아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우리 5가지 관계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부터 시작해서 처음 강의들이 왜 그게 있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돼야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내적 치유가 들어가고, 그래야지 다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계획 안에서 이게 강의들이 다 꽂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의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필요를 채우는 요구하는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친해지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지.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야지 그분이 뭘 생각하는지, 뭘 어려워하고 뭘 기뻐하는지, 사랑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서 나도 그렇게 함께 마음을 드리고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사랑하다 보면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차서 그분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사랑하면서 사는 삶으로 되어지죠. 그러니까 애써서 쥐어 짜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이러는데 전혀 사랑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은 다음 사랑들은 자연스럽게 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쯤에 걸려 있는가? 각자의 단계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사랑이 필요하면 나에게 사랑을 받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줄 수 있도록 사랑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